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으로 흑암을 무너뜨려라. 여러분, 운동 왜 하십니까? 운동을 왜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요, 근육, 인대 모든 것이 약해지고 손상이 되고 이게요, 나중에는 안 좋아져요. 이렇게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굉장히 이제 큰 사고가 나갔고 오랫동안 못 움직이시다가 재활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다가 이렇게 좀 그거를 이렇게 넘어서는데 막 재활 훈련 어떤 분은 받는 거 봤는데 막 우시더라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내 맘대로 안 되고요. 이게 너무 아파요. 또 그거를 이렇게 넘어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운동과 몸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운동을 안 하시면 굳어요. 영적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굳어져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됩니다. 막 말씀 막 볼라 그래도 잘 안 봐지고요.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막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일단 내가 죽겠는데 이제 이러고요. 예배 들어도 이게 예배 드려도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는요, 이게 날마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왜 서론에 요 날마다라는 이게 제목과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면 날마다 지속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키워드를 두 가지 드린다면 지속과 24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뭐가 안 되냐면 지속이 잘 안 되고요. 24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이 영적 싸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메시지하고 오늘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나는 어떤가 좀 점검해 보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왜 그런지, 그리고 나는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뭘 지속하고 뭘 놓치면 안 되냐면요, 복음 정체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의 어떤 존재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어 여러분 스탬프 아십니까? 이 스탬프는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스탬프입니다. 나무 밑둥, 구루터기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스탬프입니다. 근데 여기 얘기하는 스프라우트는 뭡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새싹이 돋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새순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요,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들이 뭐예요? 요 스탬프. 남아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인데 거기서 싹이 나와요. 새순이 나와요. 그게 우리 후대들 바로 새순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렘넌트라는 겁니다. 렘넌트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남은 거, 그러니까 찌끄러기, 쓰레기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미국에 가서 영어로 렘넌트 이렇게 얘기하면 렘넌트가 뭐냐면 무슨 우리가 이렇게 뭐 깔개 같은 걸 이렇게 깔 때 이게 나머지 이게 잘라내고 남은 거 있잖아요. 조각. 그러니까 조각이 짜투리니까 이게 별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려버리잖아요. 짜투리는. 근데 이제 요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뭐 버려지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렘넌트를 얘기하면 그거 쓰레기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트래시, 그 쓰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버려진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냐?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남겨놓으신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의 정체성을 하나님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셔서 이 복음을 정말로 회복시키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남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보니까 내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 과거에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로 거기서 복음을 회복할 자로, 막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그걸 회복할 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남는 자로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과거, 오늘, 그래서 결국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미래에 남을 자로, 그래서 이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앞으로 후대들과 그 복음운동 할 사람들을 남길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그거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내다. 그것을 성전이랍니다. 이 렘넌트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전혀 힘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완전히 멸망받아야 돼. 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려고요. 우리 지옥 안 보내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한 게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기로 약속했어요. 희생제사.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제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구약에 약속됐던 모든 것을 성취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걸 하나님이 엄청 기쁘게 받으세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는 베드로라. 이 고백이 뭐라고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과거가 어쨌다, 상관없어요. 복음 회복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증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도 보장해 놓으셨어요.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고 미래 하나님이 복음운동 남길 자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사람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교회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거기가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 누릴 때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흑암이 언제 도망가는지 아세요? 마귀가 언제 도망가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사탄의 머리에 박살내시고 내 모든 연약도 용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 때 마귀는 엄마 이놈이 깨달아버렸네 하고 이 흑암이 도망가 버려요. 마귀가. 이 흑암이 음부의 건세 견디지 못하리라. 흑암이 스스로 못 잊고 도망가요.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 역사한 자리.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보자, 천국과 통해요. 하나님 나라와 통해요. 뭐 하면요? 요 렘넌트,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따로 불러냈고 남은 자로 또 남는 자로 남을 자로 그리고 남길 자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다라는 것을 늘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사실은요, 그걸 가지고 기도라 그래요. 기도는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면 그게 사실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네 안에 거해서 너에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 너를 따로, 그래 거룩하는 거는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가 아주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얘기해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 취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아주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저주시고 특별 취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특별 취급해요. 야, 죄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그냥 믿으시면 된다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게 뭐냐면 믿으면 돼요. 믿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탄은요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뭐 내가 하나님 자녀야. 좀 안 되면 나는 못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 1대지 여기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속지만 않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누림, 이 누림과 흐름 안에서 모든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한다, 요거 누리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운다, 요거 누리면서 모든 여러분 관계와 만남을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쉬운 말로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을 누리는 데 시작 안 하시면 요 반대가 뭔지 아세요? 나중심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중심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나중심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사탄이 딱 그 사람에게 개입을 해요. 문제는 그 사람 삶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대지 얘기 드리려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세요. 잘 보세요. 마귀가 일단 어떻게 일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요. 마귀 입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요 하나님 대적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마귀가 타락해서 이 땅을 두루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을 배웠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뭐 하냐면 일단 불신자를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강한 자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의 영혼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신 마귀가 잡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강한 자가 꺾여야 돼요.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불신하도록 만드는 영이 꺾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못 믿게 하는 영에게 잡혀 있으니까 안 믿어져요. 제가 복음을 딱 전하면 못 믿고 못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뭐하냐?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안 믿는 분들 계시면요 기도부터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그분들이요 듣고 싶어도 안 들려. 왜요?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아예 그냥 잡고 있으니까 자기 섬기게 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게 하고 막 자기 섬기다가 결국 망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자도 단계가 있죠. 신자도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교인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접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생이 안 되고 망하고 왜 이렇게 이상하지? 교인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교인인데 그냥 교인이면 상관없는데 종교인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종교인은 뭐 섬깁니까? 마귀 섬겨요. 왜 마귀입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아니에요. 뭐 섬기냐? 내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지금 이거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나 이거 회사 취업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돈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백운기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시던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불신자들이요 막 빌고 나 이거 돼야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뭘로 바뀌어요? 그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종교인이라, 교회 와서도 하나님은 우상이라. 왜? 내가 옛날에 뭐예요 무슨 알리바바 뭐죠? 요술램프니까 뭐 하여간 모르겠다. 하여튼 요술램프 이렇게 비비니까 나오잖아요. 신바트였나요? 그 막 비비니까 나오잖아. 그것처럼. 아, 왜 비비는데 안 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 배가 하나님,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교회 와서요,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가요, 우리 인간을요, 자꾸 교회 와도, 이건 완전히 누구 중심의 신앙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나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은 뭡니까? 우리 교인, 우리 신자들을 교인으로 만들고 종교인으로 만들고 우리 신자를요 나 중심의 요 신앙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건 나 중심의 종교생활이죠. 근데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좀 믿게 됐어. 이제 하나님 믿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진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고 이제 고백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꾸요 육신껏 사람 말 이런 거에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교회 오면요 막 사람 말 많이 들리거든요. 예수 영접해서 예수가 주인인데도 자꾸 이런 말 딱 들으니까 흔들려. 그래서 뭐만 못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것,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운동만 못하게 만들어요. 전도만 못하게 만들고 복음만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세상에 가서 딱 만나보면은 이제 오늘 강연 씨 안 오는데 계속 안 오고 있는데 이 분도 뭐냐면 요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요 이렇게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왜냐면 요 흐름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구나 라고 깨달으면 좋아요. 근데 안 깨달아지면은 요 흐름 속에 있으면서 아니라 그래. 우리는 자꾸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여기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복음을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려냐. 예수 영접해서 주인 됐다고 하는데 자꾸 여기에 더 우선순위 이게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쓰는 전략이 뭐냐. 거짓 메시지, 거짓 말씀입니다. 마귀가 주로 이게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괴계가 뭡니까? 속임수를 써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특히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마귀는요 뭘 이용하냐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요 속입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게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파고들었죠. 딱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 메시지를 줘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중앙에 있는 건 먹지도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 까노라.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겠다. 너희가 결코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거짓 메시지가 좋아요. 그래갖고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마치요 이게 마귀가요 그래서 제일 요 거짓 메시지를 이용하는 제일 좋은 걸 마귀가 좋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만나 안 만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불안을 이용합니다. 제가 좀 이게 깊이 얘기 드린 건데 여러분 딱 불안하잖아요. 아니 불안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불안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거야. 지레 짐작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조용히요 마귀가요 보세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 온천하를 깨는 줄 알았는데 마귀가 딱 속이는 게 어떻게 속이냐면 이런 환경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불안을요 내가 해결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될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요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사람하고 빡! 제가 말하는 거 잘 이해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사람에게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지레짐작하고 염려하는 거 엄청 들어있어요. 불안, 염려는요 거짓 메시지 중에 최고 수준의 거짓 메시지인데 제가 많이 봐요. 네, 사람들에게서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요, 아, 이렇구나. 우리가 그렇구나. 제가 지금 당장에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해도 예화를 막 들 수 있을 만큼 많이 아는데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여러분도 그렇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 저도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요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역할 때도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요, 어떤 염려, 일체의 염려, 불안할 것도 없어요. 이게 제가 좀 이제 좀 회개하는 게 하나 있는데, 조금 우리 여러 가지로 집안에서 또 그렇고 좀 이렇게 잘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사모를 잘 못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못 도와주고 좀 힘이 드는데 힘이 좀 딸린단 말이에요. 저도 옆에서 해보니까 우리 애들 3명이 워낙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집을. 그리고 저도 흐트러뜨리고 그 4명이 흐트러뜨리는데 혼자 다 치우잖아. 그러니까 여기 왕집사님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집이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난장판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성이 안 찰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요게 오는 것 같아. 요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안 채워줬으니까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랬고 너는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이게 싹 트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되죠? 불안과 두려움이 되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서 마귀는 속일 때요, 과거, 오늘, 미래를 세트로 만들어 갖고 요거를 특히 불신앙이라든지 불안, 염려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파고드는 거 여기 먼저 좀 적어주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드는데, 마음을 파고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것들 속에서 불신이 딱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불신앙 불순종의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할 거야 라는 방법으로 나와요. 자꾸 내가 할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 좋은데 내가 할 거야가 안 되면 아예 뭐예요? 포기해버려요. 아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가지고 굉장히 막 좀 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형태로 딱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 갖고 막 여기서 주로 마귀가 딱 좋아하는 게 요런 걸 가지고 특히 뭘 하게 만들어요? 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입 다물라 그거 가지고 입, 흑암, 혼돈, 공허 그거 말하지 마. 왜냐면 이미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었으니까 말로 파고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강단에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조금 이렇게 하니까 얘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것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죠? 깊이 들어가 보세요. 마귀의 전략. 그래서 복음에 관계없어요. 전혀 이건 관계없고 육신적인 거 아니면 내 기준과 관계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사모한테 뭐가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이렇게 쓰레기 좀 묶어놓으면 좀 갖다 버리면 안 되냐 이렇게. 근데 저희 사모도 화법이 있어요. 뭐냐면 원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바로 얘기 안 해요. 뭐 하고 싶은데 내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저거 좀 버려주면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냥 저보고 버려 그러면 되거든요. 좀 당신이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앞으로 당신이 쓰레기 다 버리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랬죠 제가. 정해주면 돼요. 그냥 정해주. 남자들은 단순하거든. 이거 이렇게 이때 해라 그러면 해주거든 다. 남자들은 잘 여자분들이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요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줘 내지 이렇게 해서 그게 룰이 될 만큼 계속 반복하면 합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이상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이 생각이 많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게 남자들한테는요 이게 친절하게 말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서 칭찬만 해주면 남자들은요 막 춤춰요. 쫙 하고. 왜? 남자들은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잘한다 해주면 더 잘해줘요. 근데 남자들은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기 싫어져요. 막 오히려 막 반대로 가요. 자,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이 두 번째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마귀가 뭐랍니까?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제 왜곡을 시켜갖고 이제 이제 이간질 이게 하나의 이제 내용인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뭐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형제들을 밤낮 없이 참소 고소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재판으로 따지면 여러분 뭐냐? 검사예요. 검사. 자꾸 남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질하고 뒤집어놓는 거. 그래서 욥기서에 보니까 마귀가 두루다니고 있다가 내 종 욥을 보았냐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는 이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이 욥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셔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이간질을 해요. 고소를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그런 거니까 그거 한번 빼들어가 보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해봐. 그래갖고요 막 재산 자녀들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그랬더니 또 마귀가 또 가갖고 뭐라냐면 하나님 육신은 안 쳐서 그렇습니다. 몸을 안 쳐서 그게 몸에 악창이 나잖아요. 생명은 해야지 마라. 악창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인간을 고소하고 인간을 막 실패시키는 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마귀의 목표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많이 얘기 드리면 공멸입니다. 물귀신 작전.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자기가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같이 살고 지옥 가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멸이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해줘야 되겠어요? 안 당해줘야 되겠어요? 안 당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거짓 메시지가 불안이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못 믿잖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걸 갖다 놨어 마귀가. 이제 다른 걸 갖다 놨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나 함께감 이런 거 없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 없고 왜곡되는 마음 쏙 들어가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왜곡돼서 이제 이간질돼서 그 사람을 막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합니까? 요 앞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요 굉장히 칭찬받으니까 시기가 생긴 거야. 좀 나도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좀 자만심이나 많은 게 생겨요. 그래서요 그 땅을 팔고 땅 판 값 얼마를 속이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본질 왜곡하는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전도운동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허영심 나타내려는데 하나님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자꾸요 이렇게 복음 막는 사역인 마귀의 사역에 좀 속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또 5장 17절 보니까 오늘 보니까 요 마귀가요 요 사두개인들 마음속에 딱 들어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사두개인 당파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요. 왜요? 막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응답이 막 일어나고 막 대역사 일어나니까 이 본질이 왜곡되니까요 막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간질이 되니까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마귀가 이렇게 파고들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뭐 하라요? 맡겨버리라.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가 옵니까 안 옵니까? 염려는 뭐예요? 생각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대요. 근데 4장 7절에도 사실 7절에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언약 붙잡고 말씀 딱 붙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속아요. 안 하시면 자꾸 육신적인 거 보고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 말에서 실수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상처에 묶이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게 만들어요. 제일 좋은 거 아까 있잖아요. 염려 있잖아요. 염려에 잡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야.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상처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뒤집으셔야 돼요.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중에. 왜 여러분 상처 다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아래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나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 계속해서 공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부모님에게 상처받거나 선생님에게 상처받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다 나 중심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상처 없는 사람 없는데 상처는 상처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아 나는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두들겨 패갖고 난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야 나같이 두들겨 맞는 사람 너무 많은데 저 사람들이 나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면 되겠구나. 상처를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상처가 아니라 언약적 한 하나님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뒤집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복음을 막는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상처가 완전히 복음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안 되는 것이 완전히 복음 위에서 쓰임 받아야 돼요. 자꾸 나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 나 기준이라는 거는 사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마귀가 시킨 대로는 안 한다. 하나님 주신 생각하겠다. 이제 그렇게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에게 많이 들어가 있는 선입관이나 막 편견이 있어요. 막 이런 것도 결국에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마귀는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못 받도록 만든 이런 것들을 많이 파고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마귀에게 속았지? 내가 과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귀가 좀 건들 때 이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염려하게 만드는 게 뭔지를 딱 보시고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서 완전 뒤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여러분이요 왜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왜? 나에게 이게 맨날 나오거든. 여러분 상처요 사실은요 그게요 복음으로 치유되기 전까지는요 그냥 이렇게 누가 상처란 게 그렇잖아요. 근처에 나한테 이렇게 손 대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아픈데 누가 이렇게 오려 그러면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 상처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건들려고 하는 것만 같아도 이게 뭐예요? 피하게 되고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상처 많으신 분들은 뭐가 나요? 반작용이 많아요. 상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상처를 근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상처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뭐 마음이나 많은 게 컨트롤 안 되시면요 반드시 오늘 요 운동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자, 두 번째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사탄을 실제로 꺾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이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체질화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체질이라고 했냐? 체질은 뭡니까? 그 사람이 계속돼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게 체질화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싸우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사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나 일에나 삶에 자꾸 좋은 말이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막 틀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 많이 안 하고 많은 거 안 해도 반드시 여러분이요 요거 넘어설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 요 누림 속에서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 그 모든 그 과정 중에 그리고 그 결과
후에도 항상 뭐 하시면 됩니까? 요 운동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을 넘어서는 복음을 누리는 나,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위기가 왔어요. 뭐냐, 17절 18절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를 잡았어요. 옥에 가뒀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 게 오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딱 오는데,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냥 빠져버려요. 요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요,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 여러분 계속 불신앙 얘기하거나 막 여러분이 힘 빠지는 얘기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도 동시에 같이 힘 빠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빠져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요, 사람이라서 뭐에 영향받느냐. 저도 이게 누군가 저희 옆에서 계속 불신앙이나 힘 빠지는 얘기하니까 힘이 막 빠질라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그때요, 그게 뭐냐,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알았어요. 요 뒤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일이, 이 마귀가 일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요, 그걸 잡아버리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요 어떻게 했냐, 19절부터 쭉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제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뭐 했다고 보냐면, 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언약 잡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고요? 주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 천사를 보내서, 여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생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천사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힘이 없을 때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요 능력이 있어서 주의 말씀 이루는 천사, 주의 뜻 이루는 천군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이렇게 붙잡으셔야 되냐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왜 이걸 제가 강조를 하냐면, 복음 누리는 나. 그럼 복음 누리는 나는 복음 어떻게 누립니까? 예. 복음 누리는 방법이 요거예요. 요걸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근데 여러분 여기 딱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때요, 요들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당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했어요. 오히려 거기서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룰까요?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자꾸 뭐예요? 인생의 중심축이, 주인과 중심축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 당했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그냥 거기서 말씀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때 주의 사자, 천사,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역사 못하거든요. 천사는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때 반드시 동원되는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군장 미카엘을 보냈다 성경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고 있으면 마귀가 꺾인다니까요. 특히 제가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체험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말하고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 생각이 들으면 안 되는데 자꾸 제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월요일 날요 굉장히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근데 우울한 생각이 들으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막 죽고 싶다, 막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하도 영적으로 시달렸을 때. 막 그런 마음에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뭐가 이게 뭐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와. 마음에 우울해지니까. 근데 제가 바로 눈치챘어요. 뭐냐? 마귀구나. 우리가 나는 우울합니다 찌라시 막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 찌라시 붙이고 다니는데 우울한 사람도 막 연락도 오고 우울한 사람도 만나고 했는데 제가 딱 느꼈어요. 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요 찾아오는 거 있죠. 그래서요 제게요 우리 교회 저희 사모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도하려는 분들에게 우울한 마음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했냐, 복음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운동 딱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그 마귀한테 뭐라고 했냐, 야 이 마귀 새끼야 하고 마귀랑 얘기해. 저 웃긴데요, 제가 혹시 기도하는 거 녹음하는 거 혹시 옆에서 보시면 하나님과도 대화하고요 마귀하고도 대화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 야, 마귀 새끼야, 네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 완전히 십자가 박살 내셨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우울하게 만들더니 나한테까지 찾아서 우울한 마음을 갖다 주려고 하냐, 이 겁대가리 없는 마귀 대가리 깨진 놈아 하면서 마귀랑 그때부터요 한참 이제 시기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를 이미 맷돌에 넣고 연자 맷돌에 넣고 갈아서 네 머리도 없고 넌 힘도 없고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거 계속 했거든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제가 그거 기도하고 딱 이제 말씀운동 사역 딱 가고 있었는데, 다락방 사역 딱 가갖고 그 집에 까지 가는 10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 저는 요걸 체험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이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요 소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요, 소멸은 무슨 뜻이냐, 소멸이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면 그럼 성령이 없어집니까? 우리 소멸하면 아예 없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멸은요, 무력화되다, 힘이 없어지다, 아무 작용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제가 마귀를 딱 하는데 제가 가기도 전에 그 생각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오더라고요. 제가 뭐 얘기 드리고자 하냐, 여러분 혹시 생각에 마음속에 뭐가 염려가 들어옵니까? 왜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운동 놓쳐서 그래요. 이 그리스도 운동으로 들어가서 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초대교회가 전도하는데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운동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담대해져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서 나간 겁니다.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또 이제 오게 봤더니 이제 얘네들이 없는 거야. 공회에 데려오셨더니 없어. 그랬더니 봤더니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와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딱 세웁니다. 그때요 뭐 한지 아세요? 저는 이들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 뭐냐, 27절에서 공회 앞에 세우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봅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핍박했는지 나오죠. 제가 방금 얘기한 요 내용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은 게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왜? 혹시 대제사장 자리, 이 자리 뺏기고 공회 자리 뺏기고 도망갈까봐. 그래서 사도들도 핍박하는 거예요. 그대로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마귀가 어떻게 일했는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그렇게 역사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뭐랍니까? 딱 그래서 이 사람 피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뭐랍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들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들의 기준은 오직 복음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십자가 부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한 주 동안 뭔 일이 일어나면 재빠르게 말씀 강단으로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신 돌아보셔야 돼요. 자꾸 나로 돌아가지 마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 네 기준 요거,
나 중심.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니엘이 뭐합니까? 죽는 줄 알고서도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 영적 복음 정체성. 맞죠? 노예로 간 요셉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누굴 누렸다고요?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 같아요. 시편 23편 우리 아까 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쉴만합니까? 푸른 초장 이때만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제로 죽으리기 7번이나 당했어요. 다윗이. 근데 그 자리로 들어갈 때도 뭐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때도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기준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었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 그래서 자꾸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뭐였습니까? 올 한 해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럼 주인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와 모두가 해야 되는 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왔는데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고 말씀이라. 그거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천군천사 동원하시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3절 39절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어요. 보세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울을 가르쳤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 선생, 교법사. 근데 이 가말리엘이 뭐라냐면 이 사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력을 얻었지만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일,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의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없어질 거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면 너희들 어떡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왜 제가 이 상태로 들어가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면요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전도는 언제 되는지 아세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 보였잖아요. 그러면요 아, 저 사람 복음 없어 저렇게 흔들리고 있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살리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안 보이면요 저 사람이 짜증나는 대상으로 보여요. 왜? 요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짜증나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그런데요. 그래서 전도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한다는 건요 이렇게요 굉장히 복음으로 나를 보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요 그러니까 5장 41절에 뭐예요? 이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기쁨의 기준 보세요. 기쁨이 핍박을 당했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해요.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뭐 하는 겁니까? 24절 아까 얘기했던 24 조금만요 말씀 기도 전도 운동하면 돼요. 그 말씀 기도 전도를 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매일 드려보세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짐을 다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계속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자. 주님이 자꾸 사귀재요.
너 나랑 좀 친해지자. 내가 너랑 사귀고 싶어. 나 너랑 얘기하고 싶어. 나 너랑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고 응답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요, 이 강단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굉장히 재미난 일 많이 일어납니다. 막 문제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고 또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자꾸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러면서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잘못된 생각, 막 이상한 생각 들어오거나 막 사탄이 역사하는 게 보이거나 여러분 막 이런 사람들이 보이거나 막 이러면요, 아 마귀가 일하는구나 딱 아시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그 현장과 사람에게 역사하는 모든 의감은 무력화될지어다. 완전히 성령의 불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고 계속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무력화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친한 목사 한 명 있는데,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 목사인데 이 친구가 뭐냐면 자기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이 친구가 굉장히 목소리 거룩하게 내요. 기도할 때 예스 소리 막 보세요. 확 변해. 그러면 이제 막 기도하면은 막 그 사탄을 막 보시면 이 사탄의 세력은 박살나지어다 막 이런데 성령이 불러 불살날지어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데, 저는요 맞다 그랬어요. 뭐 여러 번 뭐 많이 한다고 꺾이는 건 아니겠지만 불살라버리고 박살 내는 게 맞다. 박살 났다. 이미 무력화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은 마귀 머리가 완전히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말씀 붙잡고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세요. 그래서 금주 미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지혜를 얻으시는 절대 주권.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자꾸 내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세요. 특히 여러분 사람 눈치 좀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 말 듣다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말 듣다가 막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우선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시는데 마귀 그를 꺾어버렸어요. 마귀는요 그냥 초점 박살을 보시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가기도 전에 기도 시작하고 하세요. 가서도 계속 기도하세요. 직장 간다. 직장 가기 전부터 그 직장의 역사는 흑암 꺾으세요. 왜? 직장에 가면 이런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도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역사는 흑암 꺾고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의 역사 완전 불신앙 꺾고 그렇게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될 만큼 예배자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요 예배라는 거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나의 말씀, 율법, 복음 요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나의 친구래요. 친구에게는 하나님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정시 예배는 뭡니까? 주님과 데이트. 정시기도는 뭐예요? 주님과 회의. 무시기도는 뭐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뭐예요? 깊은 기도 뭡니까? 예. 이제는 집중기도 뭡니까? 그 부분에 주님이 집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집중 코스. 하나님과의 집중 사귐 코스. 그래서 컨설팅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은 원단 우리 최석원 목사님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